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당신을 초대한 바리사이들의 한 지도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점심이나 저녁 식사를 베풀 때 내 친구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유한 이웃을 부르지 마라. 그러면 그들도 다시 너를 초대하여 내가 보답을 받게 된다. 내가 잔치를 베풀 때에는 오히려 가난한 이들, 장애인들, 다리 저는 이들, 눈먼 이들을 초대하여라. 그들이 너에게 보답할 수 없기 때문에 너는 행복할 것이다. 의인들이 부활할 때에 내가 보답을 받을 것이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참 예수님,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왜 비는 새벽에만 오는 걸까요? 좀 신비로운 거 아니에요? 꼭 이 아침이 동터울 무렵에 비가 이렇게 많이 온다는 생각이 느낌인지 사실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만은 어쨌든 그래서 아침에 미사 오시는 분들이 많지 않겠구나 이런 생각했는데 오히려 어떤 날보다 또 오늘은 조금 인원이 되시네요. 몇 명 차이는 아니지만 특히 아침 이런 새벽 미사 이렇게 할 때 나올 때 저희가 새벽 미사가 한 대밖에 없지만 아침에 이렇게 뭔가 어떤 일이 있어서 나올 때 보면 생각보다 아침 시간이 너무 빨리 가요. 뭐 이렇게 하면 딱 돌아서면은 뭐 10분 가고 20분 가고 금방 이렇게 시간이 딱 가는 게 뭔가 이렇게 다른 때보다 훨씬 더 또 시간이 빨리 간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도 혹시 그렇습니까? 네. 아침이니까 뭐 그냥 제 의미대로 해석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어떤 때는 한참을 잔 것 같은데 딱 일어났는데 막 새벽 2시 하면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싸라비야. 앞으로 잘 시간이 한 4시간 더 있다 막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그래서 근데 금방 잔 것 같은데 막 아침 새벽 미사 있는데 6시 10분 막 하면서 이렇게 하잖아요. 그래서 좀 아침 그러니까 가끔은 저는 그런 생각 들어요. 본당 화순성당 와서 새벽 미사 이렇게 오시는 분들 많지 않고 새벽 미사는 좀 우리 신자분들의 패턴하고 조금 맞지 않구나 생각하면서 가끔은 이제 새벽 미사 말고 오전 미사나 저녁 미사로 바꿔야 되나 뭐 바꿀 일은 없습니다만은 바꿔야 되나 이런 생각하는데 가끔은 또 이 시간에 있는 미사를 통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것들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침이라는 시간이 주는 또 특별한 이 월요일 아침이 주는 또 특별함이라는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 일관적이고 뭔가 통일되고 뭔가 특별함 없이 그냥 뭔가 딱 안정된다라는 것만이 꼭 좋은 것이 아니라 어떤 안에서는 좀 다름 하나가 또 주는 또 어떤 느낌들도 있는 것 같아요. 가끔 그 개신교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있다 보면 예를 들어 이렇게 같이 뭐 여행을 간다거나 아니면 같이 뭔가 이렇게 모임을 한다거나 했을 때 누군가가 이렇게 뭐 밥을 한 끼 산다거나 이렇게 음료수 차 한 잔을 딱 사면은 오늘 누가 샀어 이렇게 말하지 않고 누가 오늘 우리를 섬겼다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 말 딱 들으면은 정말 좋은데 그래 우리가 우리 서로에게 뭔가 이렇게 베푸는 것이 그냥 뭐 사는 거 그냥 뭐 이렇게 나누는 거 말고 섬기는 거라는 거 참 어떤 의미에서 좋은 단어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말로만 섬긴다고 말하면서 내가 사는 것처럼 막 생색내면 그건 섬기는 게 아니라 섬긴다고 말하면서 막 이렇게 그런 거지 하지만 그래도 그 섬김이라는 말 안에서 주어지는 뭔가 내가 누군가에게 나누는 것이 그냥 내가 있는 것에서 그냥 떼어주는 어떤 내가 많이 있으니까 그냥 주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정말 섬기는 마음이 된다라는 것 참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좋은 자세라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그런 어떤 베품을 호의를 베푸는데 자신에게
대갚음할 수 없는 사람들, 돌아올 호의가 없는 사람들에게 베풀라고 말하잖아요. 그래서 세상에서 소외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병자들, 약자들 그런 이들에게 베풀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실 그런 이들에게 호의를 베푸는 일 역시도 또 돌아오는 게 전혀 없는 일이 아니죠. 우리가 어디 봉사를 통해서 어떤 시설이나 단체에 가서 어떤 어려운 이들을 도울 때도 물론 내가 뭔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에너지가 있고 뭔가 있어서 이렇게 하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만, 나는 이렇게 크게 뭔가라고 생각하지 않았는데 그 봉사를 통해서 느껴지는 어떤 마음들은 나에게 내가 생각한 것 이상일 때가 훨씬 많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가 돌아올 수 없는 이들에게 베푼다고 하지만 거기서 돌아오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그냥 내가 돌아올 수 있는 이들, 그냥 내 눈에 드러나 보이는 어떤 내 계산된 결과의 어떤 것들에서 돌아오는 대갚음, 그것을 기대하면서 베푸는 삶, 베푸는다는 것은 그건 베푸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자신이 인정받기 위한 것이고, 자기 자신이 뭔가 보상받기 위한 삶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우리가 이 신앙 안에서 나누고 또 아까 어떤 의미에서 섬긴다라는 것은 어떤 그런 돌아올 것을 기대하거나 대갚음을 기대하면서 사는 삶이 아니라 내 앞에서 주어지지 않는 보상이라 하더라도 하느님께서 우리의 모든 선의 안의 것들을 갚아주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제1독서를 보면은 로마서에서 바울 사도가 우리의 불순종마저도 하느님의 어떤 그 자비로서 드러내신다라고, 자비로서 모든 일을 위한 자비로 이렇게 그 불순종을 또 이렇게 어떤 의미에서 사용하신다라고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자비라는 건 역시도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불순종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뭔가 그분의 뜻을 헤아리지 못함에 불구하고 그분은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거죠. 보이지 않는 그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그러나 우리는 단지 눈앞에 드러나 보이는 것들, 당장 나에게 주어질 것을 생각하는 어떤 거기에 매몰되어서 하나님의 그 크신 자비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오늘 나는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오늘이라는 시간을 살면서 단지 내 눈앞에 그냥 일시적이고 금방 드러나 보일 것 같은 어떤 내 계산적인 판단의 것을 사는 삶이 아니라 정말 온전히 나를 내어주는 삶 안에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희망을 청하면서 그 영원함을 청하는 삶을 오늘 다시금 새롭게 살아보면 더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마음 안에서 우리가 부족해도 한없이 자비를 베푸시는 하느님, 그분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주시는 그분이실 것입니다. 잠시 묵상하시겠습니다.